누가복음 1장 78절부터 79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그리고 7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88장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8장 78절 7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저 슬라이드 하나만 더 해주세요. 오늘 한자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공부하느라 머리가 빠진 줄 알았습니다. 예, 한자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긍휼, 저는 긍휼이라 희응으로 하는지 몰랐어요. 긍휼인 줄 알았어요. 긍휼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휼의 긍휼의 긍은 이 두 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모와 이재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뜻은 자랑하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뜻이 좀 틀리잖아요. 자랑함과 불쌍히 여긴다는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창모, 곧 창이에요. 창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긴 작대기에 삼각형으로 된 창을 말합니다. 이 창을 옛날에 이제 전쟁터에 이 창을 전쟁하기 전에 창을 딱 들고 이야 기세를 올리는 그 의식을 말하는 창을 말할 때 그 창모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 막 창을 들고 막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을 했을 때 창모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너희를 이길 수 있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모를 든다는 뜻은 내가 준비가 됐고 나는 이제 곧 할 수 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힘 자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자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재금자가 왜 들어가냐면 지금 당장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는 이 창을 들고 너에게 자랑하리라, 싸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왜 불쌍히 여기냐 들어가냐면 이 창모와 이재금이 들어가면 이제 곧 다가올 이제 전쟁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이제 아픔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 하지만 또 자랑한다라는 뜻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다음 휼입니다. 휼은 두 자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심과 피의 혈이 들어갔습니다. 이 마음의 심은 뭐냐면 중심을 말합니다. 사람의 중심, 내 마음, 내 심장을 가리킵니다. 내 인간의 중심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심과 피의 혈, 내가 흘릴 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옛날에 내 피를 흘려 물에 받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국지에 보면 세 형제가 같이 인생을 나누잖아요. 그 피를 같이 물에 타서 같이 자기의 서로의 피를 마셨다. 동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 내 중심이 한 곳으로 모인다. 피로 모인다라는 거는 거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동정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치르고 나서 죽어가거나 아파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쓰는 단어가 휼이라고 합니다. 이 반대의 말이 뭐냐면 이 휼의 반대가 뭐냐면 무정 아니면 냉혈이라고 합니다. 냉혈은 뭐예요?
마음이 차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냉혈 아니면 무정, 정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아무런 게 없다라는 것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긍휼을 한꺼번에 합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종교적으로 쓰는 이 긍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긍휼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따뜻하고 또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하는데 배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긍휼. 매번 쓰던 단어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단어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영어로 하면 mercy입니다. mercy. 이 mercy, 긍휼이라는 단어는 위에 있는 사람이 긍휼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긍휼을 받는 입장으로서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면 저는 어떤 선택권이 없어요. 주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억이라는 빚을 지었어요. 100억이라는 빚을 이 사람한테 이 빚을 지었는데 이 빚을 갚으라고 말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100억이라는 이 큰 금액을 내가 갚을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빚을 못 갚는 나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갚지 못하면 갚지 못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감옥을 가던 몰매를 맞던 내가 그 사람 밑에 종으로 들어가던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빚쟁이에게 나는 빚을 못 갚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빚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죄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본죄가 다 있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내가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래 나는 천국에 있을랜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자, 번제사 드리던 어떻게 하든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그대로 해. 니네들이 알아서 갚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 멀리서 우리만 바라보셨더라면 우리는 아마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데 그 빚을 갚아야 돼 우리가 뻔뻔히 이러고 있어요. 못 갚으면 되죠. 그냥 지옥 가야죠. 이렇게 대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당하셔야지만 갚아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거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긍휼을 베푸시사 빛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알래스카에 오기 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왔냐면요, 겨울이 되면 해가 안 뜨는 줄 알았어요. 해가 그냥 겨울이면 그냥 깜깜하겠구나, 그냥 깜깜하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깜깜하구나,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를 알래스카 가면 햇빛이 없어, 6개월 동안 햇빛이 있다가 6개월 동안 햇빛이 없어, 막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해가 안 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걱정했어요. 야, 이건 비타민 D 먹어야 되고, 무슨 내가 필요한 특별한 등이 있어야 되고, 비타민 이게 없으니까 이거를 우울증도 생기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또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해가 뜨는 거예요. 좀 늦게 뜨긴 하죠. 몇 시에 뜨죠? 10시에 뜨나요? 9시 반? 예. 캘리포니아는 몇 시에 뜰까, 해가? 6시 반에 뜹니다. 6시 반이면 해가 뜨는데 여기는 9시 반이 돼야 해가 저기서 이렇게 조금씩 뜨더라고요. 근데요, 이 해 뜨는 게 기대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두움에 있다가 해가 이렇게 조금씩 뜨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저기 해가 뜨는구나. 이제 아침은 아니죠. 새벽은 아니지만, 아침이 오는구나. 해가 뜨는구나. 야, 해를 볼 수 있겠구나. 이 세상이 밝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해가 뜨면 기분도 좋아지고, 이 세상이 밝아지고,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생겨요. 이게 인간의 심리라고 합니다. 인간이 해를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생긴대요. 어둠에 있는 사람과 햇빛에 있는 사람의 이 심리가 완전 틀리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둠에서 살 수가 없대요. 어둠에서 살면 인간이요, 죽는데요. 미쳐버리든지 죽는데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최악의 죄수들이 어디 가느냐 하면 빛이 없는 곳으로 가요. 빛이 없는 곳으로 그냥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남 전쟁 때 그 포로들이 이제 막 말썽 부리고 탈출하려고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베트공들이 어떻게 했냐면 땅 속에 묻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땅 속에 묻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사람이 하나 쪼그리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리고 거기를 한 달을 집어넣습니다. 한 달. 그러니까 밥 줄 때만 열고 닫고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포로들이요, 한 몇 주 지나면 미치기 시작한대요. 빛을 못 보니까 시간이 모르잖아요.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점심때인지,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시작하고, 또 어둠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앞에 막 이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어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별의별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상상을 하면서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한대요. 우리는 빛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게끔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에 보면 아까도 보지만 78
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돋듯이 그 어둠 속에 우리에 갇혀있던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햇빛을 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둠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가망도 없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다가올 메시아, 다가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틀어 보면요, 구약은 곧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성경은 그 긍휼을 현실로 나타내신 게 신약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서 얘기했던 다가올 햇빛, 다가올 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햇빛이 될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또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한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 20대 말쯤에 학교 교육청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교육청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이 장님 아이가 왔는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장님을 위한 학교야. 아이들을 이제 보통 아이들도 있고 장님을 위한 아이들이 같이 섞여 있는 학교인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아무리 이거 점자로 찍어줘도, 점자를 이게 있잖아요. 점자를 찍어도 얘가 이걸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는. 이 점자 이렇게 두 손가락 이렇게 읽거든요. 두 손가락 읽는데 얘는 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얘 점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특수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한국의 특수학교는 뭐냐면, 이런 안 보이는 아이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자폐,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수학교라고 해놓고 얘는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ABC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 장님이 그냥 무조건 다 안 보이는 게 장님이 아니에요. 장님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희미하게 보이는데 형체만 보이는 분이 있고, 그냥 빛만 보는 분이 있고, 아예 아무것도 못 보는 분이 있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둠에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빛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빛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신기하죠? 빛이 있는데, 해가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을 비추면 모든 게 다 보여. 그러면 이거를 얘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보일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에요. 얘는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손가락으로 봐요.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점자를 읽어야지만 얘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통역하라고. 근데 저보고 점자를 배우래요. 내가 왜 점자를 배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옆에서 얘가 쓰는 거를 점자를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종이로 써주는데 그거를 제가 점자로 찍어줘야지 얘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서 통역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점자를 배우래요. 그래서 점자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점자를 찍을 줄 알아야 돼요. 6개로 버튼이 6개 있어요. 여기 3개, 여기 3개 해가지고 타이프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컴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얘는 얼마나 답답할까. 얘는 그 장님 아이들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이 눈을 이렇게 눈알이 있는 아이들은 눈알을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왜 누르냐 그랬더니 이게 누르면은 하얀 게 보인대요. 이렇게 누르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꾸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빛이기 때문에. 막 눌러요. 얘는 눈을 떠도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도 얘가 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이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점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 이런 것도 있었어? 이게 내 모습이야? 그러면서 제 손을 만지면서 제 얼굴을 만지면서 이제는 조금씩 세상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는 이 아이를 미식축구를 같이 했어요. 풋볼. 너는 공을 나한테 줘. 그러면 돼. 그리고 너는 이 앞에 있는 애 밀어. 그랬더니 얘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님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죄에 있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죄 안에 있는 게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외에 더 좋고 더 멋있고 더 찬란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이해를 하게 되고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햇빛으로 오신 것처럼 이제 나의 어둠에서 이제는 조금씩 보이시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긍휼을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긍휼이 좀 달라 보이죠.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했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 촛불처럼 다가올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의 길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